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6장부터는 이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렸죠. 아시는 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요, 그럴 수 없다. 왜요?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그 로마서 개요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아시는 대로 교리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칭의의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 6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것이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절 우리가 또 앞에서 11절에 본 대로 이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려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3절은 특별히 의의 무기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어쩌래? 드리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저기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이런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성도의 신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고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12절에도 보게 되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사욕, 이 몸의 욕심이죠.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또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들에게 이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들여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떤 뜻을 정한 걸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참 그가 하면 그런 걸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뭡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못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뜻만 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역시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심하고 그렇게 들여져 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물론 이 부분은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고 섬기기를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않는데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들은 연보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도 될 수 있지만 또한 저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참 내가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육신이 살아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들여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 후서 또 그 앞부분에 보면 8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주께 드린다는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누구를 어디다 드렸다 하는 얘기 뭡니까? 그 다음부터 그건 사용하는 건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받은 분이 쓰는 거잖아요. 어떤 걸 드리겠다는 건. 그럼 자신들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뭐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드린 거죠. 자신을 드렸다는 것.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참 저희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그냥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주님 정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런 자세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 가야 될지. 그리고 그런 보여준 말씀에 또 순종해 가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참 그런 걸 소원해야 될 것이 주님 정말 저를 드립니다. 저를 정말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드려줘야 될 부분들을 또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과 결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그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은혜 아래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이게 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다 알아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는 특별히 제가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분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율법은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특별히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율법은 능력을 안 줘요. 능력을 안 줘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3층 옥상까지 누가 예를 들면 급해서 올라와야 된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기다란 사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리고 한 5살 된 아이가 거기로 올라오면 예를 들면 구조받는 거야. 근데 칸이 넓어요. 5살 된 아이가 그걸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습니까? 어른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칸이 너무 넓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건 아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게 마치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라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 건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는데 할 수 있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마치 이 지붕에서 큰 어른이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태워서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아주 분명해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죠. 근데 다른 종교는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업고 올라가신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저희 아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로마서 6장 1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법 아래, 율법 아래. 그러면서 WBC 주석을 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은혜와 성령은 거의 동의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의 유사한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습니까? 그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의 수고를 참 저희가 참 감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뭐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또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에 주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3, 40년을. 예? 또는 4, 50년을 성도님들의 의지로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넘어질 뻔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생활 3, 40년 하는 것도 힘든데 참 이 모임에서 섬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 뭐 수요일 날 오시고 금요일 날 오시고 또 토요일 날도 오고 일요일도 오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고 또 교회 여러 섬김들도 있고 참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 그러면서 또 구도자들도 섬기고 돌아봐야지.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또 그들을 또 접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한 번 접대한다고 금방 오기는 합니까? 여러 번 사랑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힘 주시고 그런 거 할 때 또 저희들에게 기쁨 주시고 또 감동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혹시 직장 하시는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 내가 죽을 때까지 회사 다녀야 된다. 어떠실 것 같아요? 한 80까지 회사를 다녀야 된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혹시 암담하세요? 내가 80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암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물론 힘들고 피곤한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능히 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걷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5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환난이 많고요. 많은 시련이 있고 그러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궁핍한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칠 때 그것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참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게도니아 성도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정말 사모했어요. 정말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은혜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환경에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또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앞서서는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였어요. 14절에서는. 그리고요, 15절에서는 또 죄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란, 죄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하면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앞부분이 생각나잖아요. 로마서 6장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잘 이런 반응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은혜에 사니까, 이제 다 용서됐으니까, 그래서 계속 은혜 베푸시니까, 그럼 이제 내 편한 대로 살겠네. 그 사람은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신을 사랑하셨대요. 이 부모 너무 사랑하셨대. 그런데 이 성인이 돼서 이 죄를 범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대. 그러면 좀 더 부를 얻을 수 있고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은혜를 알았다면 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또 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해서 굳이 어머니의 이제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하라고 한다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다고 옛날같이 꾸중을 듣는 것도 아닐 거고 회초리로 맞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이게 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로마서 6장 1, 2절에서 본 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지난주의 주제였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제는 또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우리가 왜 죄를 져서는 안 되느냐?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강권하시는 사랑, 강권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주 우리를 감동해서 붙잡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은혜에 감동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 죄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기적인 삶이 죄잖아요. 자기중심적. 그리고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주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다 누구나 원이 있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드려져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은 이 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종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순종하면 거기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대해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원리예요. 예전에 우리 종들이 어떻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했잖아요. 그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떠냐면 죄의 종으로 죄를 따라 계속 죄를 섬기면 죄의 주장을 받으면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구원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 저희들은 뭐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에 대해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종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어떻습니까?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하고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만 이쁨 받기를 원하고요. 이게 다 이 죄의 종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 18절에는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희는 본래 뭐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저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이 또 어떤 교회 진리로서 가르친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또 생각하는 것이 또 좋은 분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훈의 본, 참 사람이 따라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의 말씀에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어땠어요? 저희가 영접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뭘로 모이십니까? 저희는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저희가 주의 종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부터 뭐의 종이냐면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 해결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온전히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몸으로 오셨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희가 뭐의 종이었습니까? 죽음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희를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신분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분이 높으면 어때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의 책임하고 저의 책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천지 차이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하는 행동대로 우리 대통령이 하신다면 아주 뉴스 일면에 나올 것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면 별로 아무 말 안 돼요. 흔히 속된 말로 입을 안 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는 경우 있죠. 그렇죠? 왜요? 신분이 더 고귀하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휴가 때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휴가지로 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는데 이제 그 영부인이 조금 짧은 바지를 입었나 봐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짧은 바지 입는다고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내면 또 그런 종귀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의의 종들은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책임이 당연히 있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저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렇죠? 세상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진땅 먹고 그리고 어디 길바닥에 누워서 자도 물론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술 먹는 사람들끼리 술 마시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게 자유로웠잖아요. 그런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욕심내고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그냥 굳이 의를 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손가락질 한번 당하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축복도 많아요. 은혜도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저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도 어떤 데는 제 차 뒤에다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잘 못 붙이겠더라고요. 늘 조심스럽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형제자매님들 회사나 학교나 주변분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또 무엇이 따릅니까?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 안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잘 못 살면 말하지 않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임원분이 있는데 같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제 옆에 많은 한 3, 40명 모였었는데, 저하고 한 분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 돌더니 굳이 저희 와서 아주 계속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하죠. 임원이 와서.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안 마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취하셨어. 그래서 또 오신 거야.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술 안 쳤을 때는 그걸 차마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술김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망가질 수가 없잖아요. 같이 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죄 중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따릅니까? 의롭게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의의 종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부끄러워해요. 마치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결혼했는데 유부녀인데 처녀처럼 행세하는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세상을 사모하는,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신랑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또 선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우리 침례의 의미 속에도 담긴 거잖아요. 세상 속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침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걸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종들은 이 새로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뭡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특징이 뭐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냥 마음에 자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죠.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고 뉘우침이 없다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새로운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습성대로 계속 살면 자꾸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때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본의 아니게 어떤 데 거짓말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얘기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에게 그냥 제가 너무 급해서 그냥 둘러대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욕심내고 화내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세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한 분들한테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종들의 책임이 뭐냐면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주어서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점점. 그래서 빛 가운데 점점 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두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참, 저도 이 구원 받기 전에 제가 얼마나 참 더러운지 잘 몰랐어요. 그 구원 받을 때 조금 알았는데요. 또 이제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까 더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더럽구나. 정말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인데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죄의 열매가 사망이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 아래 거할 때는, 그렇죠? 죄 아래 계속 거할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의의, 주님 아래 거할 때 의의 열매를, 또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일에 통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통제, 우리 부모 아래 거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보호도 받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자식은 할 건 뭡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죄 아래 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아래, 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을 한번 보시면 12절과 13절에서는 저희가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또 우리가 불의로 드릴 수도 있고 의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부터는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기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됐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엔 어떻습니까? 축복이 있는 반면에 의에 대한 새로운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의의 종으로 드려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 저희들이 죄의 열매로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의의 열매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권위를 순종하며 우리가 드려져갈 때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령의 반대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 이 성령의 반대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가운데서 살아요. 육체의 욕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 거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하다가 갈등이 많잖아요. 한편은 내 마음에 어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무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참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늘. 그러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듣기 전하고 듣기 후하고 차이가 있으세요? 차이가 없다면 제가 이런 것을 할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혼을 다시 깨우치잖아요. 그리고 확실해서 뭐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뭡니까? 너가 최고야. 너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건 세상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지혜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말씀으로 순종해 갔을 때, 비록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고,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주시고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습니까?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거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나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무엇입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잖아요. 우리 잘못된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또 자기가 돌이키는 자, 지키는 자가 뭡니까?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꾸 엇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다시 매번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고침을 받아야 되고 매일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잘못되는 거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다시 고침을 입어 올바른 길로, 우리가 온 트랙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트랙을 가야죠. 기차가 철로를 가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강구로 또 입어야 되죠.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숨은 허물, 나도 잘 모르는 허물, 그런 거 경험하시죠, 성도님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대방 또는 다른 성도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게 숨은 허물이잖아요. 나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숨은 허물에서 우리에게 숨은 허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참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이 고의로 짓는 죄가 참 악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도 계속 죄에 거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까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의 숨은 허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그래서 정직하여 그럴 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19편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이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한번 시편 19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119편을 생각하면 19편도 이런 말씀에 관한 내용이다. 조금 이렇게 서로 관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저희들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고범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고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서 잠언 11장에서는 악인의 삭스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들여진 삶은 그건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기 오늘 아침에 추영재님이 매일의 묵상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참 교훈이 됐어요. 보신 분들 있습니까? 한 장짜리로 해서 뭡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도 또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은 반가이 맞고 손님에게는 미소를 던지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례, 특명스레 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 모임에 충실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는 쉽습니다. 이게 쉽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모임 섬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가장 보기 힘든 모습 중 하나입니다. 외부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의 의를 행하면서 집에서는 슬프게도 그들의 경건을 보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또 저희 가족들에게 비친 저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기도 집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에서는 모범적이지만 집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까다롭고 완고해져서 아내와 가족들이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곤 합니다. 사무엘조서는 모든 동물은 가까이 있는 동물에게 자기가 당한 고통을 보복한다. 동물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어디 가서 당하면 가까이 있는 동물들한테 보복을 한대요. 그런데요, 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본성적인 경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밖의 모습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대한 진실한 표지입니다. 과연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로마서 6장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또 그게 저도 또 이렇게 교훈을 받는데 아내에 대한 태도 또 자녀들에 대한 태도 저희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 더군다나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전인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러시죠.
어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과 어떤 많은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또 말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으로 저 자신도 들여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